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입니다. 키워드는 종과 청지기, 소망 있는 기다림과 맡겨진 일, 끝을 통해 보는 오늘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종과 청지기에 빗대어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먼저 깨어있는 종입니다. 이 종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즉각 반응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이 주인을 맞이할 때 주인이 놀라운 행동을 할 것입니다. 마치 종처럼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들 것입니다. 주인으로 비유되는 주님은 예고 없이 올 것입니다. 밤이 늦어도 깨어 기다리는 종에겐 복이 있을 것입니다. 청지기로서의 삶은 깨어 기다리는 삶입니다. 청지기는 깨어 기다리고 있는 삶을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수님은 청지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지혜롭고 믿을만하게 이를 감당하는 이 청지기는 때를 따라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나누어 줍니다. 당연히 맡은 일을 잘 감당해야겠지만서도 모든 사람이 다 믿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주인이 더디 온다 생각하고 다른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는 청지기도 있습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준비하지 않고 그 뜻을 거스르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그때 판단하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많은 책임을 맡은 자에겐 더 큰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기다림에 대해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알 수 없습니다. 예고 없이 돌아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잠을 자지 않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결같이 신실한 종으로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반갑게 맞이할 그 복된 삶을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다음으로 청지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신 것들로 나누는 것입니다. 앞에 33절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채우는 일과 같습니다. 하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행하는 삶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많이 주신 사람에게 더 많은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의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도 이 가르침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을 보면 악한 종은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신실하게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지를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43절, 44절에서 그 신실한 종에게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길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실한 이들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끝을 아는 만큼 지금이 달라집니다. 나의 생활 습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면 알수록 나의 오늘의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받을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며 오늘을 다르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반갑게 주를 맞이할 준비된 종으로서 좋은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이 뜻을 감추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셔서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격려하십니다. 한결같이 주의 뜻을 행하며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라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맡겨진 주인의 재산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다시 오시기까지 기다리며 관리하고 나누도록 내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내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 소유, 지력, 체력, 마음 등 모든 것입니다. 그것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관리하고 사용하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으로 섬길 이웃이 누군지 헤아리고 맡기신 것들을 잘 사용하여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의 끝에 주께서 다시 오셔서 칭찬으로 우리를 맞이할 날을 바라보십시오. 그와 더불어 감히 우리가 왕노릇할 날이 올 것입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이것을 의식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더 힘써 주의 종이자 청지기로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력이 하늘의 일을 감당하기에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아 순종하고 섬기며 복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여 사랑의 수고를 다하여 섬김으로 천국 백성답게 살기 원합니다. 모든 고된 인생을 마치고 주를 맞이할 때 그 모든 수고가 온전히 보상을 받고 기쁨으로 누릴 날을 고대합니다.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하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